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기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게 은혜를 수마하기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78년 또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면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Lord.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간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 1945년 8월 15일 로부터 벌써 이제 78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광복절에 태어난 사람도 78세, 79세, 90은 돼야 광복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됐고, 종전 70년, 우리가 이게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6.25 중전 전쟁이 이제 종식된 지가 70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한 8년 이제 8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2016년도에 8월 15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조그맣게 이제 지하에다가 8월 15일 날 개척을 했죠. 또 이제 8월 15일 굉장히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성령을 받은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뭔가 8월 15일 중요하다.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와 억압과 탄압, 또 가난과 또 고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 이것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오늘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눌려 있는 것들,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왜 내가 안 되냐? 마음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와 희망을 얻어야 돼요. 마귀야, 너는 안 된다. 가난하다. 너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는 실패할 거라는 이 좌절감 의식을 털어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자유에서 해방을 얻지 못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자유한 마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일이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자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꺼려지지 아니하되 이언도 배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규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1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청년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1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기도 막 서너 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생각 이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도 대부분 1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왜?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대화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 가식적인 이 상황을 그린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 죽어도 어려운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심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연인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가까워지고 대화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죠. 사랑에는 필레오, 또 스테르고, 에라오, 아가파오 등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스승 간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 또 육적인 사랑,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바로 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과 좀 다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랑은 좀 이 세상과 좀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주제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부합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배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늘 초경 게이트에 초경으로 썼는데 그 한적한 초경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정문을 모시고 저쪽에 서문 끝에 뭐 이제 가끔 이제 음식을 찌꺼기 이제 리어카에 끌고 나가고 방위병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군대 생활이 좀 초경이 좀 헌병되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맞고 무지하게 뭐 옛날에는 뭐 부타가 뭐 맞으면 뭐 그냥 다리가 아주 그냥 절단 날 정도로 으드터지고 뭐 그랬으니까 너무 윗사람이라면 2달 고참 뭐 10달 고참 그놈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괴로운데 성경책을 이제 기도원 해가지고 만학기 이제 나온 성경책을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읽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살아가는 이유를 제가 한 200가지를 썼어요. 200가지. 근데 다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었죠. 200가지를 써놓고 다 지었는데 다 뭐야. 최종 2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행복, 하나는 사랑. 다 나머지 다 띄워주고. 근데 행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행복도 띄웠더니 사랑이 남더라고. 사랑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할 수 있더라고. 예. 아파도 사랑할 수 있고 기뻐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뭐 믿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어떤 종교보다 그래도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주 좋은 종교이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읽으면 초소에 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뭐예요? 나를 50대 때렸던 저놈 뭐야? 내가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구나. 예. 또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해야지. 얼굴 보면 믿고 그렇지만 또 이제 초소에 가서 이제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한 150번, 20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초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장 이걸 읽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말했으면 정신병 들렸을 텐데 제가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허물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죠. 뭐 육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이것은요 다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미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다 시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죠.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때 대부분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요. 또 무례히 행치도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를 침뱉고 욕하고 못 박는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거 세상의 사람은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또 성내지 않는, 화를 내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라고 악한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떠나도 사랑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는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람, 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라. 그럼 예언이 잘못된 걸까요? 방언이 잘못된 걸까요? 지식도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예언이 중요한 거고요. 방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얘기하실 거예요. 중요한 걸 얘기했지만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동성애, 그 육적인 사랑이잖아요. 음란한 사랑. 이건 하나 이런 사랑하고 다르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야, 이것도 사랑이라고.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저는 잘못된 이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 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스테르고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놓고, 그 내놓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람.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쉽지 않죠. 생각해봐요. 내 면전에서 난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분명히 같이 있었잖아요. 나 절대로 모른다고. 그 동네 사람 아니냐? 너 나 사람 그 동네 사람 아니냐? 아니야, 난 그 동네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만나.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죠. 어떻게 예수님을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너무나 창피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지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죽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억지로. 어떻게 살아? 죽어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수학 공식이 있어. 하나님 이꼬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만드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 자랑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신 것은 나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가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이미 너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했고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내죽으시고 그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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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형상? 사랑할 수 있는 형상. 그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자체가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거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와야, 내가 경험해야,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경험한 건 뭐냐?